하루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일 겁니다. 내 삶 속에 과거에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의 미래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그만큼 큰 기쁨과 감사함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한 불신자 가운데서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영원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되어진 부활과 되어질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먼저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우리 과거 속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만큼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된 현상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의미로 시간적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차원 속에 있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심 속에 우리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서 성부, 삼일체 함께 항상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라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통해서 예수가 함께 계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자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혼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입니다. 거리상의 개념, 공간의 개념 속에서 거기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의미에서 우리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 속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데 그 보좌는 바로 왕의 보좌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앉으셨을 때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지는 것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죽은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계셔라고 하는 실체가 죽음의 실체가 증거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는 공간생 개념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왕대신 그리스도 권세가 바로 보좌에 앉으셨고 왕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오늘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신 메시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되어진 부활과 되어질 부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되어진 부활은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되어진 부활입니다. 과거형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되어진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런 진정한 부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다시 또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 죽었다 다시 태어났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또 죽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랬습니다. 강림한다는 것은 강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건데요.
임재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부활이 있게 되는데 먼저 강림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에 강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제 올라갈 텐데 이제 부활해서 부활하시는 후에 부활체를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떤 징조입니까?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그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친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것인데요.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친히 천사장의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진 부활과 부활이고요. 성도들의 부활은 되어질 부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언젠간 부활이 있는데 되어질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되어질 부활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어질 부활,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증거 삼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붙잡고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걸 믿고 믿음을 통해서 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럼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건 어디서 부활하냐면 낙원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낙원은 천국과 같아요. 그러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동산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있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도 없어요. 천국과 같아요. 그래서 낙원은 아직 낙원에 가는데 그들이 거기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부활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옛날에 믿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 오실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가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기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그러죠. 하루파조라고도 하고요.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들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음부도 마찬가지,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낙원이 천국과 비슷한 똑같은 것처럼 음부도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에 간다는 건 땅땅땅 판결 나는 거예요. 똑같은. 뭐 얘가 될려면 모르겠어요. 뭐 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를 가잖아요. 구치소 교도소는 똑같은 곳이에요. 다만 아직 뭐가 안 났어요? 땅땅땅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면 끝나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판결되는 것처럼 죄인은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교도소 가는 것처럼 죄인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땅땅땅 재판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심판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지 않고 음부에 있지 않고 낙원에 있다가 그때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 이제 이 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순서는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가 벌어지지만 그때까지 음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죠. 부활의 순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순서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이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덤에 부활하지 못해요. 계속 음부에 있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냐? 마지막 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데 누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할 때 같이 그들과 함께 부활하고 휴거된다는 것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몸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걸 곧 죽었다는 걸 말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체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건 변화되는 건데 죽을 것을 입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모습으로 함께 만났던 장면이 있었죠. 그 부활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녹을 만났다는 거,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만나서 예수님 보여줬던 변화의 체의 모습이 저는 부활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않을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라는 것처럼 일단 그들이 다 모두가 거기서 만나서 천국 잔치에서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본다고 믿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우리 선조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무지한 물음을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까지 우리가 그 부활의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속에서 기회를 주어진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떨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물론 이제 한 가족, 롯이라고 하는 가족이 구원받았지만 결국 이제 아내가 뒤돌아보여서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만약에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것처럼 멸망이 온다고 한다면, 뭐 세계 핵폭탄이 터져서 멸망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유. 여러분들 뭐 과학 좋아하고 SF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터지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캡슐 무슨 뭐 우주선을 띄워서 영화처럼 아니면 저 우주에 뭐 공간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띄워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든 거예요. 살아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왜 구원 못 받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날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안 사람들은, 예수를 알다 죽었던 사람은 부활이라는 그 광범위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주선에 한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언제도 죽음 후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그런 의미에 왔을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부활하고 부정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무슨 구원 받아? 라고 기회를 그걸 놓친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선이 못 하는 거예요. 구원 방주에 못 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가 제일 용서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게 역할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하는데 부활 받으면 뭐해? 너 어디서 태어났어? 조상들 없이 태어났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주어질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생각 달려야 됩니다. 구원은 표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도 놓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붙잡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신앙생활 부활신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는 것은 부활신과 함께 가는 건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입술을 주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